예, 오늘은 196페이지입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유식과 삼성입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이 밑에 있는 삼성이 유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읽어보면은 변계 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을 삼성 또는 삼자성이라고 한다. 유식 삼성성의 관련 구절을 먼저 살펴보자. 밑에 있는 이것이 유식 30송 중에서 제20송입니다. 그러한 두루 헤아림으로 인해,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분석하고 따지고 하는 것을 헤아린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대상을 두루 헤아려 집착하니 이러한 두루 헤아려 집착한 것의 자성은 있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하고 분별하고 하는 이것은 자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헛개비와 같은 것이다,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자성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변계 소집성이라 합니다. 변자는 널리 변자고 계는 계산한다 이겁니다. 널리 계산해 가지고 집착하는 것이다. 이래서 변계 소집성입니다. 뭐 이것은 옳으니 저것은 그러니 옳다 그러다 높다 낮다 하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분석하고 계산해 가지고 이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21개송이에요. 다른 것에 의거하여 일어난 자성의, 이것은 의타기성인데 그 타에 의지하고 일어난다 해서 의타기성이라 합니다. 다른 것에 의지하여 일어난 자성의 분별은 연으로 일어난 것이니, 연이라고 하는 건 조건입니다. 분별은 다른 이 조건으로 일어난 것이니 원만하고 성취하고 참된 모습은 그것에서 앞의 것을 늘 멀리 떠난 자성이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만하고 성취하고 참된 모습은 이것을 갖다가 원성실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데, 원성실성은 그것 의타기성에서 앞의 것을 늘 멀리 떠난 자성이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다른 것에 의거하여 일어난 자성의, 그러니까 의타기성은 분별은 연으로 일어난 것이다. 조건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럼 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8식 속에 있는 이 종자로부터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원만하고 성취하고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진리라고 하는 원성실성은 그것에서, 의타기성에서 앞의 것을 늘 멀리 떠난 자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 의타기성을 이것을 이렇게 보고 이것을 실제 내 마음 바깥에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변계 소입성입니다. 이것을 딱 보면서 이것은 내 마음 밖에 진짜 있어 하면 변계 소입성이에요. 그럼 원성실성은 뭐냐면은 이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 종자가 나온 것이다 하면 의타기성이에요. 그러면 의타기성인 줄 알면은 원성실성입니다. 즉 말해서 이것은 진짜가 아니고 내 머릿속에 있는 이것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거 가짜다,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그것이 원성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8식이 있는데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이건 창고 역할입니다. 이숙식이라고 하는 것하고 일체 종자식이 있습니다. 종자라고 하는 것은 기억종자입니다. 기억종자가 이숙의 역할에 의해서 달을 이자 숙성할 숙입니다. 다르게 숙성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종자가 다르게 숙성을 하면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별이 튀어나오고 태양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달이 튀어나오고 산화 대지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과 동물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숙, 다르게 숙성했다. 종자로 있을 때 이 종자를 다르게 숙성을 시키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어타기성입니다. 즉 타라고 하는 것은 종자에 의존해 가지고 일어난 성질이다. 이래서 어타기성이에요. 그러면 이 어타기성을 보면서 이것은 마음이 만든 헛것인데 이것을 진짜라고 보는 것이 변계소집성입니다. 변계소집성은 두루할 변자, 널리 변자, 널리 계산한다. 계산해갖고 이것은 내 마음 밖에 실제 있어 하고 계산해갖고 집착을 하는 바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머릿속에 있는 종자가 이렇게 튀어나온 헛것인데 이것을 진짜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변계소집성이에요. 그러면 원성실성은 무엇이냐? 이것은 진리입니다. 원만하게 원만한 실제의 성분이에요. 원성, 원만하게 실제로 이루어진 성질이거든요. 원만하게 실제로 이루어진 성질, 성자는 이룰 성자입니다. 이룰 성. 그러면 원성실성은 뭐냐면 이것이 어타기성이다. 이 종자가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지 이것이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 허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허상이구나 하고 알면은 원성실성이에요. 그럼 지금 말하는 것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타기성인 줄 알면은 원성실성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우개를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내 마음 바깥에 실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변계소입성이에요. 그럼 이것을 보면서 내 마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우개라고 하는 기억 종자가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상이다. 이렇게 허상인 줄 알면은 원성실성입니다. 그러면 이 원성실성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것이 어타기성으로 되어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타기성을 발견하려면은 깨달음을 얻어야만이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칠판은 진짜가 아닙니다. 인과 연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도 이것은 막 해체가 되고 있는 중에 막 이거 안에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우리는 안 움직인다고 봐요. 딱딱한 이렇게 매끈매끈한 실체가 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적으로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지금도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보이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 종자인 업종자입니다. 업의 종자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보이도록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착각하는 것을 변계소입성이고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타기성인 줄 알면은 원성실성입니다. 즉 이것은 내 머리가 만들어내 놓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가짜다.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원성실성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다 이 말이에요. 괴로운데 이 괴로움이 실제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것을 정확하게만 알면은 괴로움이 사라지죠. 그래서 이것을 삼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이 제22 송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원성실성과 어타기성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원성실성하고 어타기성은 다르다고도 볼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같다고도 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타기성인 줄 알면은 바로 원성실성이니까.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네. 무상, 그러니까 무상, 무아, 고 등의 성품과 같이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삼법인을 갖다가 대표적으로 하나 써놓은 겁니다. 무상, 무아, 고 등의 성품과 같이 이것 원성실성을 보지 않고는 그것 어타기성을 볼 수 없네. 그러니까 원성실성을 깨달아야만이 어타기성을 눈치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은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만든 것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성실성을 보지 않고는 그것을 볼 수가 없다. 깨달지 않고는 이것이 내 마음이 만드는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밑에 있는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 삼성에 대한 풀이 또한 논사들마다 다소 차이가 난다. 10대 논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성유식론에 의하여 호분 논사의 견해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성유식론은 호분 논사가 지은 유식론의 참고서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남아있고 다른 10대 논사 중에서 9본의 논사들의 글들은 의도적으로 없애버렸습니다. 10대 논사가 막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저분은 또 저렇게 주장하고 하니까 복잡하니까 그것을 치워버린 거예요. 호분 논사의 견해를 주로 받아들이면서 다른 그 논사들의 책들을 갖다가 없애버린 거예요. 호분 논사의 견해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삼성에 대한 설명이 끝난 뒤 다시 한번 이 개송을 음미해 보기 바란다. 우선 개송의 뜻을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자. 마음에 의해 펼쳐진, 그러니까 종자에 의해 펼쳐진 세상은 여러 조건이 관계하여 드러나는데 이것을 어타기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마음이라고 하면 내 기억 종자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 의해서 기억 종자에 의해서 펼쳐진 세상은 여러 조건이 관계하여 드러나는데 어타기성은 그렇고 어리석음에 의해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이 세상을 제 멋대로 집착해가지고 실제한다라고 집착하는 것, 이것을 변개소입성이랍니다. 그 다음에 집착된 세상은 결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수행으로 이러한 집착이 사라지면 세상의 진실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것이 원성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발견하려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의 모든 핵심은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가짜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의 목표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나선 계통을 보면은 내 마음속에 본성이라고 하는 진리가 있다. 그래, 진리가 있어서 이 진리만 발견하게 되면 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이 현상들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본성을 발견함으로 해가지고 이 가짜라고 하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본성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성을 먼저 이것이 진짜라고 하고 바깥에 있는 이것을 별로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바깥에 있는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본성이라고 하는 진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가 하는 거 보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성실성. 그러므로 이 세상을 떠나서 별도의 진실된 세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습은 결코 마음을 떠나서 별도로 있지 않다는 유식의 이치를 삼성으로 설명한다. 이 세 가지 성질로서 설명을 한다. 이제 이거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번 변개 소집성. 변개 소집성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두루 헤아려 집착된 자성이다. 여기 자성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뭐 진리다 이런 뜻인 줄 이제 착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진리라는 뜻이 아니고 집착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널리 두루 헤아리기 때문에 변개라고 한다. 두루할 변자, 개자는 이 계산한다 하는 분별한다 이런 뜻입니다. 개자가 변개라고 한다. 널리 두루 헤아리는 것을 곧 허망 분별하는 것이다. 허망 분별을 하기 때문에 여러 대상을 두루 헤아려 실제 내가 있다. 혹은 실법, 실제로 칠판이 있다. 마음 바깥에 실제 있다. 이것을 실법이라고 합니다. 실법으로 집착하게 된다. 이렇게 그릇되게 집착한 것을 통틀어 변개소집성이라고 이름한다. 이와 같이 변개소집된 자성은 결코 있지 않다. 그러니까 변개소집되어 있는 이런 자성은 결코 실체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결코 있지 않다. 단지 그릇된 생각에 의해 있을 뿐이니 가르침으로 미루어 따져보아도 결코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 논서에서는 성윤식론에서는 정유리무라고 한다. 이 정자는 우리 이제 중생의 이 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망정으로 즉 망령되어 있는 이 마음으로 이 뜻입니다. 망정으로 있지만은 이치로 따지고 보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의 생각으로는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치로는 없다 이 말은 실제로는 없다 이 뜻입니다. 예를 들어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한 경우에 뱀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뱀이 한 마리가 이렇게 길바닥에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던지 이 나그네가 펄쩍 뛰어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거리를 한참 저쪽을 이제 사정거리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벗어나가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가슴을 이렇게 누르고 길을 돌아보는 거예요. 길을 돌아보는데 이 뱀이 꼼짝을 안 하니까 살금살금 가까이 다가가서 본 거예요. 보니까 이것은 뱀이 아니고 시꺼먼 새끼줄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끼줄인 줄 아니까 그만까지만 했던 그 두려웠던 이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렸다. 이 비유거든요.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한 경우에 뱀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이 비유는 유식 논술에 등장하지만 잘못 이해할 소지가 있다. 아, 착각해서 본 것이 뱅개 소집성이구나. 착각하지 않고 실제 뱀을 뱀으로 제대로 보는 건 착각이 아니니까 뱅개 소유성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뱀을 착각을 안 보면은 뭐 새끼줄로 본다 이 말이잖아요. 새끼줄인데 새끼줄인 줄 봤는데 새끼줄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지피였어요. 그러니까 또 지프를 또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지수화풍으로 또 나눠져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착각이 아니니까 뱅개 소비성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범부는 늘 착각 속에 산다. 실제 눈앞에 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유식의 관점에서 보지 못한다. 유식의 관점이 무엇인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마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가르침이다. 뱀을 뱀으로 보더라도 마음을 떠나서 뱀이 그렇게 실제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뱅개 소입성이다. 뱀은 마음이 전변한 것으로, 전변이라고 하는 것은 굴러가지고 이렇게 변해 놓은 겁니다. 전변이라고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기억 종자인데 기억 종자가 이 바깥으로 굴러가지고 실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전변이라고 해요. 원래는 기억 종자인데 바깥에 있는 실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전자는 이 운전한다는 것처럼 굴러가는다 이 말이에요. 전변한 것으로 마음을 떠나지 않는데 마음을 떠나서 마음 바깥에 실제로 있는 뱀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실제한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도 바깥에 있는 이 사실을 보면은 실체한다고 속아요. 아무리 안 속으려고 해도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수행을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마음을 떠나서 마음 바깥에 실제로 있는 뱀이라고 본다. 마음 안에 있는 뱀을, 마음 속에 있는 기억 종자에 있는 이 뱀을 마음 바깥에 있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착각이다. 혹 이 말을 이해하기 힘들다면 이 책의 첫 장부터 다시 살펴보기 바란다. 식은 무엇을 두루 해아래 집착하는가? 바로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이다. 의타기성은 마음이 전변한 세상이다. 타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성질이다 이 말이에요. 가상적이다. 그러한 세상을 보고 우리는 실로 있다고 집착한다. 진짜로 있다고 집착한다. 이것이 뱅개 소입성입니다. 따라서 의타기성은 바로 집착하는 대상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해서 보십시오. 읽어보면은 원성실성은 바로 진여를 말한다. 그게 진여라고 하는 것은 가짜가 아닌 것을 진여라고 하잖아요. 진여를 말한다. 우리는 진여를 직접 헤아릴 수는 없지만 진여를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다 라고 해갖고 짐작을 합니다. 아, 이 속에 있는 이 깨끗한 이것이 본성이지, 이것이 진여지 하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틀린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속에 뭔가 이렇게 알아지고 뭔가 이 구체적으로 이게 느껴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전부 다 뱅개 소입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바깥에 있는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이 속에 고요한 이 본성이 있다라고 짐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진리겠구나 이렇게 해요. 그렇게 마음을 진리겠구나 하는 순간 이미 병계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본성이라고 하는 깨끗하고 물들지 않는 이것이 항상 번뇌 속에 있으면서도 항상 고요해. 이것이 다 마음에 짐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자리가 고요하고 이 자리가 있어. 이러면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들고 알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가짜예요. 이것이 바로 변계소입성입니다. 그러니까 진여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이것이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여라고 하는 것은 가상적으로 진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놓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큰 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는 진여를 직접 헤아릴 수는 없지만 진여에 대한 간접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추정하여 잘못 헤아려 집착한다. 예를 들어 진여 혹은 법계 혹은 공성, 공한성품, 공성 등의 말을 듣고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 이렇겠지 혹은 저렇겠지 헤아려서 또 하나의 법집이 생겨난다. 법에 대한 집착이 생겨난다. 그래야 진여 또한 집착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본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일체의 망념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망념이 이것은 허상이지만 망념을 다 없애버리고 나면은 내 마음속에 고요한 이 본성은 있어.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는 순간 틀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속이 안 되는 것을 진리라고 해요. 그러면 구속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가짜지만은 이 속에는 실제가 있어. 깨끗하고 오염 안 된 그것이 있어 라고 하면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이것은 내 마음이 만든 가짜야. 가짜인 줄 알면은 우리는 이것에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고 자유스러운 그것이 진여예요. 진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틀로 이렇게 딱 이렇게 규정해 가지고 이것이 진여야라고 하는 순간 틀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내가 그것에 안 속어요. 안 속는 이것이 자유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여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본성이다, 자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속에 어떤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아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겠지, 고요한 이 자리야 이렇게 짐작을 딱 해요. 그렇게 하는 순간 이미 변계소입성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이 가짜인 줄 알면은 더 이상 안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에버랜드가 있는데 거기에 귀신이 나오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 속에 들어가면은 귀신한테 놀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거기에서 그 귀신한테 안 놀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농담도 하고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아니까 안 놀래요. 그러면 여기 진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에요. 이것이 이 귀신 동굴 속에 있는 이 귀신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그것은 농담도 할 수 있고 그 귀신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스러워요. 이것이 진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진여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은 내 마음속에 고요한 이 자리 어떠한 이렇게 분내가 일어나고 부해가 일어나더라도 이 자리는 조금도 물들지 않고 고요하고 깨끗한 이 자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망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대부분 이해를 잘 못해요. 너무 이것에 대한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전변한 세상, 그러니까 기업 종자가 이렇게 바깥으로 굴려가지고 변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전변한 세상을, 의탁이성을 마음 바깥에 실제로 있다고 집착한 것이니 진열을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견해로 집착하는 것을 변개소입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변개소입성은 망정으로는 있지만, 망령된 마음으로는 있지만, 이 정이 마음정입니다. 망령된 마음으로 있지만 이치로 따져볼 때는 결코 있지 않다. 세상은 우리가 본 것처럼 결코 그렇게 있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모여 만든 것이 이 세상이다. 이 변개소입성의 이 세상이다. 그런데도 세상은 마음 바깥에 별도로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래야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세상이 저기에 그렇게 있다고 생각한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함께 꾸는 꿈이라는 비유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전도몽상이 바로 변개소입성이다. 여기 우리 이 반야신경에 보면은 전도몽상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죠? 그 한문으로는 원리 전도몽상인데 여기 한글로 풀어놨는데 몇째 줄이에요? 맞네요.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이것이 전도몽상입니다.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이것이. 전도몽상이 바로 변개소입성이다. 또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의탁이성. 이제 변개소입성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의탁이성입니다. 의탁이성에서 의탁이단,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다른 것에, 타에 의지하여 일어나다. 기자는 기상하다, 일어나다 이런 뜻이죠. 다른 것에 의지하여 일어난다. 그건 다른 것은 뭐냐면 기억종자라고 하는 것에 의지하여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곧 나에게 펼쳐진 세상은 인연이 화합함으로 펼쳐졌다는 말이다. 이는 연기를 말한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연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에요. 이것과 저것에 조건에 이렇게 맞으면 일어나는 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는 실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과 저것에 조건이 맞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다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연기를 말한다. 연기는 의지하여, 연이 조건이라는 뜻이 되고 의지한다는 뜻이 됩니다. 의지하여 일어난다는 뜻이다. 여기서 다른 것에 의지하여 일어난다고 하는데 다른 것이란 무엇인가? 유의법은 그러니까 함이 있는 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유의법입니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유의법은 결코 홀로 이룰 수가 없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제 혼자는 못 있습니다. 인과 연이 조건이 맞아야 헛개비처럼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결코 홀로 이룰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자성이 있는 것은 제 혼자서 일어나죠. 신이라든지 하는 것은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제 스스로 일어나잖아요. 결코 홀로 있을 수 없다. 여러 원인과 조건이 어우러져 드러난다. 그러니까 자기 자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 조건이 맞아야만 이렇게 일어나지만 그것이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여러 원인과 조건을 흔히 인 또는 연으로 설명한다.
원인이다 혹은 조건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한다. 성유식론 권 7, 권 8에서도 사연, 4가지 연, 10인, 10가지의 원인 등에 의해 분별상이 일어남을 설명한다.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그 가운데 사연, 4가지 연을 살펴보고자 한다. 1번 사연. 사연이 4가지 연이 등장하는 배경은 식뿐이고 우리의 아리아식뿐이고 바깥에 대상은 없는데 어떻게 여러 가지 분별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의식뿐이고 바깥에는 사물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의식이 일어나느냐, 바깥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보이느냐, 이것에 대한 설명이다. 분별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바깥 대상 등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유식에서 대상을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상이 바깥에 있는 이 칠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깥 대상이라고 하는 것 등은 모두 우리의 이 식, 이 종자를 떠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이다. 그러니까 저 칠판이 내 머릿속에 있는 이 기억 종자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연은 4가지 인연은 인연, 덕무관연, 소연연, 정상연이다. 이때 연이라고 하는 글자는 의지 또는 의탁의 뜻이다. 내서 4가지는 함께 화합하여 여러 가지 분별이 일어난다. 인연은 제8식에 간접된 종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원인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보통 인연을 하면은 이런 이제 씨가 있단 말이에요. 씨 안에 이렇게 떡잎이 있는데 이것을 원인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조건인 이게 물이라든지 불이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공기 이런 것들이 이 태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이것의 조건이 이렇게 주면은 여기에서 이 싹들이 이렇게 자라갖고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원인이고 이것이 조건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유식에서의 이 사연은 4가지 연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즉 말해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종자예요. 이것은 원인이면서 연이에요. 이 종자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은 이것이 이제 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자 이것을 인이라고, 인연이라고 이렇게 해요. 인과 연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씨앗이 있으면은 이것을 원인으로 하고 이 바깥에 있는 이런 물, 불 이런 것을 바깥에 있는 조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인연법하고 혹은 연기법하고 이 유식에서 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식에서 쓰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자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억 종자예요. 오로지 이 기억 종자만 인연입니다. 인연은 제8식에 간직된 종자를 말하고 덕무간연은 무간이라고 하면 간자는 틈새 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례 이것을 이 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또 차제여이라고 하거든요. 차례로 이렇게 한다 해서 앞에 있는 것이 뒤에 것으로 이렇게 앞에 있는 생각, 뒤에 있는 생각을 차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덕무간연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찰나의 의식을 말하고 소연연은
식의 상분으로 인식 대상이다. 바깥에 있는 인식 대상을 소연령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정상련은 분별을 일어나게 하는 나머지 모든 조건을 말한다. 그냥 바깥에 있는 이 모든 조건이니까 첫 번째가 인연입니다. 인연은 이 씨앗이다.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 종자에 있는 이 종자다. 그 다음에 2분의 덕무관년, 이것을 차제연이라고 합니다. 사다리처럼, 사다리 제자처럼 차례차례로 내려오는 사다리가 이렇잖아요. 이게 하나하나 밟고 가듯이 생각은 이 생각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 생각한테 물려주고 그 다음에 이 생각은 또 이 생각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하루 종일 우리는 생각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갑니다. 이것을 덕무관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소연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상을 소연연이라고 해요. 이 산이 있고 이 달이 있고 이 사람이 있고 이 바깥에 있는 이 대상을 소연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덕무관연이에요. 정상년, 정상년. 예. 정상인데 이 더할 정자에다가 위상자입니다. 이 나머지 이것을 나머지 모든 것 이것을 정상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덧붙여 가지고 다 그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자고 연연이라고 이 소연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상이고 그러면 우리의 눈이 이 산을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소연연이 되고 이 대상이 되고 이것은 주간인 이제 일식부터 팔식까지의 의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이 내 눈에 비치려 하면은 그 다음에 그것이 뭐예요? 5가지 항상 일어나는 것. 앞에 그 뭐라고 했는데? 변행심소. 변행심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촉하고, 작의. 그 다음에 수, 상, 사. 이래 되면은 이 바깥에 있는 이 산은 소연연이라고 하는 대상이고, 이것은 내 마음에 있는 일식부터 팔식까지의 의식이고, 그러면 이 산이 내 의식 속에 들어오려면은 처음에는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이 태양으로부터의 햇빛이 이렇게 비쳐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이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햇빛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정상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것을 인연이라 하고 이 바깥에 있는 이 산도 물론 인연에 있는 이 종자가 만든 것이긴 하지만은 일단 대상으로 만들어졌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됐을 때는 이것은 소연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연연하고 우리의 마음인 의식이라고 하는 1식, 2식, 3식, 4식, 5식, 8식이 있는데 이 8식하고의 관계에서 태양이 있다든지 혹은 이 소리가 이렇게 들린다든지 하면 소리가 막 이렇게 왔을 때 이 부딪혀갖고 내 귀에 이렇게 소리가 들렸을 때 이 관계성을 정상연이라 해요. 그러니까 이 정상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넓고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연과 그러면 덕무관연은 뭐냐면은 이것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산을 보면서 산은 좋다라고 하면 좋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하루 종일 가는 것은 아니에요. 갑자기 옆에서 이 새가 날아가면서 이 새가
짹짹짹짹짹 하면 이 짹짹짹짹 하는 소리가 내 귀에 딱 들리는 순간에 이 산은 좋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다가 또 짹짹짹짹 하는 소리로 딱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이것을 덩무관념이라고 그래요. 생각이 앞생각이 있다가 그것이 사라지고 뒤생각이 이어받고 뒤생각이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 생각이 일어나면서 24시간 다양한 생각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 이것을 덩무관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정상련은 분별을 일어나게 하는 나머지 조건을 말한다. 이처럼 식을 떠난 바깥 대상이 없더라도 분별이 일어남을 밝힌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자. 이 사연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이 4가지 연을 몽땅거리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를 보겠습니다. 인연. 이때 인연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인연이 아니다. 보통 인과 연, 인과 조건을 쉽게 설명할 때 인은 직접적인 원인, 연은 간접적인 조건이라고 풀이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연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싹이 나올 때 씨앗은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되고 물이라든지 공기 등은 간접적인 조건에 해당된다. 그런데 여기서 인연은 그런 뜻이 아니다. 인이 곧 연으로서 인인 연이라는 뜻이다. 이 종자다 이 말이에요. 그 일반적으로 씨앗에서 한 거하고 영 다른 것이에요. 그 인이 곧 연으로서 인인 연이라는 뜻이다. 앞에서 연이 의지 혹은 의탁의 뜻이라고 했으니 인연은 인이 곧 의지이다. 의지가 되는 인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뭐냐면 저 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종자가 이것을 갖다 바깥에 튀어나오는 내왔을 때 이 종자를 갖다가 인연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읽어보면 법이 나타나려면 이 인연에 의지해야 한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이 대상들이에요. 크다 작다 혹은 높다 낮다 간다 온다 하는 것이 모두 법입니다. 이 인연은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른바 친히 바로 자신의 결과를 나타내는 유의법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인연에 의해 가지고 바깥에 이렇게 튀어나오면 우주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의 결과가 이렇게 인연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또 읽어보면 인연에는 2가지가 있다. 종자와 현행이다. 종자생 종자, 종자생 현행, 현행훈 종자에서 볼 때 이것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마음속에 있는 이 종자가 있습니다. 기업 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미운 사람이 이렇게 바깥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 종자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자가 이수의 역할에 의하고 튀어나오고 이렇게 우주를 만들듯이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 종자가 이 미운 사람으로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것을 종자, 생, 현행, 현행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현재의 진행되고 있는 이 모습을 현행이라고 하고 종자가 바로 현행으로 발생한다. 종자가 현행을 발생시킨다. 이 종자생 현행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이 미운 사람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종자가 맞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알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이것도 물론 이 종자죠. 나라고 하는 이놈이 실제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이것을 보고는 아이고 무서워하고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무섭다라고 하는 순간 내 기억 속에 저장이 됩니다. 아 무서워 하는 순간에 벌써 기억 속에 저장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종자 생 현행 분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현행이 이 밉다라고 하는 무섭다라고 하는 이것이 현행이 종자로 분석을 해가지고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운 사람을 하루 종일 믿고 좋은 사람을 보는데 이 볼 때마다 저것이 내 마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저것이 내 마음이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누가 성질을 내겠습니까? 아무도 성질 안 내죠. 그런데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그거 하나 발견하려고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미운 사람이 나한테 나를 무시하는 말을 다 했다. 한순간 속에서 충격을 받고는 부해가 팍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깥에 있는 저 사람이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 종자가 만든 것이 아니고 진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모독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니까 부해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수행이 된 사람은 마음이 일어나려고 하자마자 바로 알아차려가지고 저 미운 이 사람은 내 속에 있는 미움이 이렇게 튀어나왔구나 하는 것을 딱 알아차림하는 순간에 이 번뇌가 싹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없어져 버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여기서 평정해집니다. 평정해지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보고 너 왜 그러냐 하고 욕을 하든지 아니면 주먹을 갖고 싸우든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욱 하고 일어나는 그것을 눈치를 못 채고는 그냥 실제 하는 것이다 라고 싸우면은 이것은 번뇌투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딱 나를 무시하는 소리를 탁 듣자마자 욱 올라오려고 할 순간에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그것이 허상인 줄 알면은 평정돼요. 마음이 그냥 고요해지고 평정된단 말이에요. 평정되는 그 순간에 내가 이 사람을 야단을 쳐야 되는가 안 쳐야 되는가는 그때 당시에 이 분위기를 보고 내가 이 사람을 야단치는 것이 옳은 일이야 했을 때는 마음이 평정한 이 마음에서 번뇌를 일부러 일으켜요. 일으켜서 야단을 치든지 몽둥이를 두드려 패든지 아니면 칼로 갖고 목을 잘라버리든지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제가 이게 아까 보혜나 보살님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불교신문에 나오는 우리 종경 스님이 요번 동안거 해제 법을 하셨어요. 그걸 했는데 일부분을 금방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하루는 덕산 선사께서 공양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바루를 들고 공양실로 걸어가셨다. 공양주인 설봉 스님이 이 모습을 보고 여쭙기를 조실 스님, 종도 아직 치지도 않았고 북도 아직 울리지도 않았는데 바루를 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덕산 스님께서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방장실로 쏙 들어가 버리셨다.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라고 하는 큰 조실 스님이 계셨는데 이제 이분이 공양을 하시려고 바루를 들고 이제 공양간으로 내려오시려고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시니까 설봉화상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아니 조실 스님 아직 종도 안 쳤는데 뭐 때문에 나오시냐고 이렇게 하니까 다시 바루를 들고 방송으로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제자가 스승한테 이런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자는 스승이 이렇게 나오시면 아이고 스님 어디를 이렇게 나오시냐가 공양을 하시려니까 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멋스럽게 조실 스님을 갖다 핍박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실 스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방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설봉 스님이 그의 사행 대신은 암두 스님에게 말하니까 암두 스님도 엄청나게 유명한 스님입니다. 암두 스님이 듣고 대뜸 말하기를 덕산 노인이 마루구 진리를 알지 못하거나 마루구 끄트머리 최후의 이 뜻을 모르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스승이고만 단번에 이렇게 평가를 하니 법을 논함에 있어서는 스승과 제자를 따지지 않는 법이로다. 종도 치지 않고 북도 울리지 않았는데 바루를 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 덕산 스님께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간 뜻이 무엇이며 암두 스님은 어째서 덕산 선사가 마루구를 진리를 알지 못했다 했는지 알아야 함이로다. 암두 스님의 그 말이 총림에 본분하여 덕산 선사의 귀에 들어가니 암두 스님이 스님을 불러서 물으시기를 왜 내가 마루구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가 하고 물은 거예요. 마루구라고 하는 것은 공부의 끝입니다. 공부의 최후의 마지막 그 의미거든요. 그 내가 왜 마루구를 몰랐다고 너 그러느냐 이렇게 하니까 암두 스님이 덕산 선사의 귀에다 대고 아무도 듣지 못하게 은밀하게 소곤소곤 하고 이렇게 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후로 덕산 스님 선사께서 법당에 이제 법문하시는데 종전과는 딴판이고 완전히 다르게 당당하게 법문하셨다. 법문을 다 마치시고 법상에서 내려오시니 암두 스님이 덕산 선사의 손을 잡고 정말 반갑고 즐겁습니다. 스님의 법은 천하도인이라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제자가 스승한테 이렇게 왜 종도 안 치는 게 나오냐고 이렇게 그렇게 헐뜯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제자가 그러면은 이 호로놈의 새끼 하면서 이렇게 막 욕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덕산 스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방향식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허물이 되는 거예요. 정말해서 도를 얻은 사람이 함부로 욕을 하고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덕산 스님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것을 보면서 욱하고 이게 이제 미운 나를 모욕을 하니까 훅 하고 올라왔는데 그 순간에 생각을 해보니까 알아차림을 해보니까 내 마음이 평정해져야 돼요. 평정해졌으면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꾸짖어야죠. 너가 왜 그런 그따위 그 말을 하느냐 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의 이치로는 너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욕을 하든지 두드려 패든지 아니면 칼로 하고 목을 자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덕산 스님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안 했다 하면은 뭔가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것을 마루꾸를 아직 모르구나, 저 노장이 아직 모르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종경 스님께서 요번 해제 법문 속에서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수행을 했으니까 집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다. 뭐 자식과 부부 간에라도 기분이 확 나쁘다. 그러면은 이 기분이 나쁘니까 이것을 확 같이 이렇게 싸우면은 집안 싸움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이고 참아야지 하고 이렇게 참는단 말이에요. 참는 순간 이것이 속에 멍이 들어요. 그런데 이 속에 이렇게 말을 듣자마자 속에서 다 알아차림을 해하고 아무것도 없는 평정한 마음이 속에서 딱 생겨버려야 돼요. 생기고 난 다음에 아무런 내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가 말하는 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거기서 대판 싸우든지 뭐 하든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싸움이 끝나도 내 마음은 평정해야 돼요. 그러게 되면은 무슨 짓을 하든지 괜찮은 거예요. 이것을 말후꾸라고 하는 거예요. 말후, 마지막 말, 뒤후자, 말후꾸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공부가 끝이 난 것이거든요. 끝이 나면은 이제 천하에 걸릴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정말 반갑고 즐겁습니다. 스님의 법은 천하도인이라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부가 되어가지고, 이 하부를, 요번에 종경 선생님께서 이 하부를 답을 하는 사람은, 상당히 힘든, 답하기가 힘든 문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보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인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종자와 현행이다. 종자생 종자, 종자생 현행, 현행문 종자에서 볼 때 종자는 자기 종자와 자기 현행에 대해 인연이 되고 현행은 자기 종자에 대해 인연이 된다. 종자와 현행은 각각 자신의 결과에 대해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 종자생 현행이다. 그리고 생겨난 콩과 팥은 다음 농사를 위한 종자가 된다. 현행훈 종자. 그런데 유의할 점은 콩이나 팥은 예를 든 것일 뿐 사실 사연에서 말하는 인연으로서의 종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인연으로서의 종자는 오직 제8아리아식 가운데 있는 종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인연이라고 하는 제8식 속에 있는 그 기억 종자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콩이나 팥은 제8식의 종자에서 드러난 현행법이기 때문에 종자라는 명칭을 빌어서 부를 뿐 진실한 종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리아색에서 말하는 그 종자는 아닙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종자의 조건을 다루는 부분에서 언급하였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덕무관년. 덕무관년은 앞 찰나에서 사라진 각각의 현행 80과 그 심소를 말한다. 심소는 그 뒤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소가 앞에 우리 지나갔죠. 예, 앞에 그 지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생각하는 의식이 사라지지 않으면
결코 컵을 생각하는 의식이 생겨날 수가 없다. 우리 생각은 하루 종일 앞생각이 없어지면 그것이 연이 되고 또 뒤생각이 일어나고 이것이 더 무관연이에요. 사과를 생각하는 의식이 사라짐으로 컵을 생각하는 의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과를 생각하는 의식은 컵을 생각하는 의식이 일어나게 하는 의지가 된다. 이처럼 앞찰나에 사라진 같은 종류의 심과 심소는 뒤찰나의 같은 종류의 심과 심소의 덕무관여이다. 덕무관여이라고 하고 차제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동등하게, 이 등자라고 하는 것은 동등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무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격이 없이, 간자는 사이간이고 없을 무자입니다. 사이 틈새가 없이, 그 간격이 없이 의지가 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앞생각, 뒤생각이 이렇게 찰나 이 변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덕무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가령 앞찰나 제6식은 뒤찰나 제6식의 덕무관연이 되고, 앞찰나의 안식은 뒤찰나 안식의 덕무관연이 된다. 그 다음에 소연년. 소연년은 심소법의 대상이다. 눈앞에 있는 대상을 소연이라 합니다. 즉 인식의 대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컵을 생각한다고 할 때 의식을 능년, 의식을 주관이라고 하고 능자는 능이 하니까 이게 주관이라는 뜻입니다. 주관되는 연이다 이 말이에요. 능년이라고 컵을 소연이라고 한다. 객관이다 이 말입니다. 연되는 바, 소자는 바 소자니까 연되는 바, 소연이라고 한다. 이때 의식은 컵이라는 소연을 의지하여 일어난다. 그 소연은 대상입니다. 소연연에서 앞의 연은 반연하다, 인식하다는 뜻이고, 뒤의 연은 의탁 또는 의지의 뜻이다. 따라서 소연연이라 하면은 연되는 바의 연이다 이 말이거든요. 소연연은 이 소자는 바소자고 연은 연이니까 연되는 바의 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소연연이라는 말은 인식되는 대상 소연입니다. 연되는 바 인식되는 대상이 심과 심법이 일어나는데 의지가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소연연은 연되는 바의 연이니까 대상이에요. 정상연 다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식론을 이렇게 배웁니다. 그럼 유식론의 핵심은 이 컵 뚜껑이 내 마음 바깥에 실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컵 뚜껑은 실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컵 뚜껑은 현재는 흙과 물과 이런 것들이 혼합이 되어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한 1000년 만년이 이렇게 지나면은 자동으로 삭아서 다시 흙으로 변해버리고 이게 사라집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것을 현민경을 들여다보고 보면은 이 속에 있는 원자와 전자는 어마하게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딱딱해하고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이 속에는 엄청나게 움직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못 보니까 이것이 실체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 실체는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유식입니다. 그러면 유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면은
이런 행태의 이 둥근 것은 내가 만든 거예요. 뭐 개미나 다른 동물들도 이것을 둥글다고 하느냐면 안 그래요. 이 크기가 손바닥만한데 우리 눈에는 손바닥만 해요. 그런데 요 속에 개미가 들면은 이것은 손바닥만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순식간에 변해요. 그런데 우리는 손바닥만 하고 둥글다라고 이렇게 다 고정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가 내 마음이 만든 것이고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유식론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앞에 있는 그 미운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미운 사람이 나를 갖다가 무시하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무시하는 행동을 탁 듣는 순간에 속에서 부해가 확 올라옵니다. 나는 너한테 무시당할 사람 아니야. 내가 만약에 무시를 당하면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남들도 나를 다 무시하고 하면은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밥벌이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사회생활에 어떻게 동등하게 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대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있다라고 하는 집착에서, 가상적인 집착에서 이런 관계가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허상인데, 그래서 이것을 알아차림을 해갖고 이것이 허상이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헛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만드는 것이 수행이에요. 이 유식론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알아차리면 100% 알아차리는 순간에 내 몸이 사라져요. 그러면 그것을, 내 몸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면은 개념이 뭉쳐 있으니까 나라고 하는 느낌이 생생하게 나타났는데, 나라고 하는 느낌을 내게 하는 이 개념에 대한 집착을 탁 놓아버리는 순간에 내 몸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이 몸이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만든 개념이 만든 것이구나. 이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식의 이 이치를 정확하게 맞구나 하고 이렇게 감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평정해져요. 내가 모욕을 당하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남들도 전부 다 나를 모독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나는 밥벌이도 못하고 쫓겨나고 이러면 결국 죽음밖에 없는데, 안 죽으려고 하면 나는 대항을 해야 돼 하는 이런 모든 관계성이 한눈에 싹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서 집착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이 느낌을 임의적으로 만들었구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저 말 한마디에 내가 대항을 하구나. 이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놓는 순간에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저 대상이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돼요. 그렇게 하기 전에는 저 대상이 내 마음 바깥에 실제로 있다라고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것을 딱 보면서 저 대상도 결국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임의적으로 만들었구나. 이것을 압니다. 그것을 아니까 마음이 평탄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평탄해졌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가서 뺨을 팍 때려버리는 거예요. 너가 왜 사람을 무시하느냐. 이 뺨을 때려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아무 일 없어 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또 가서 달게 들어가고 뺨을 때리고 너가 왜 사람의 도리를 갖다 못하고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느냐 하고 꾸짖음을 쓰면서 뺨을 때려도 된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 그게 예. 말후가 그러면은 허상을 또 하나 새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깨달음의 제일 마지막 부제예요. 말후. 깨달음의 제일 끝에 그 막혀있는 그것을
푸는 마지막 구절이다 해서 마루꾸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때릴 수도 있고 안 때릴 수도 있고. 예,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게 정답입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정하게 됐잖아요. 예. 평정하게 됐을 때는 세상의 이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외놈이 이제 외놈의 군대가 들어와고 우리 부모 형제를 죽인다. 그러면 나는 칼을 들고 그놈은 목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르지 않고 나는 살생하면 안 돼 하고 내 부모 형제들이 다 죽는데 보고 있다. 이것은 말없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자유자재할 수 있고 이 말없고를 쓸 때에는 내가 이 행동을 해가지고 세상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참아가지고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뭐 모독 아무것도 아니니까 참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편하다 하면 내가 참을 것이고 내가 들고 일어나고 상대의 뺨을 때리고 두드리 패가지고 세상이 편할 것 같으면 내가 두드리 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유자재할 수 있는 이것이 마지막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얻으려고